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14일 월요일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무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며 선포하죠. 그런데 그 선포가 좀 무시무시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예요. 뭐 그거를 관망하는 자도 아니고 그 무엇인가 변화되기 위하여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일가를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참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 이 교인들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영성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참 본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그러시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여기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보면 복음서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대상자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일가를 하는 대상자는 아마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 속에 섞여서 관망하는 자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아니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우리가 왜 받아? 우리는 선민인데 나는 선민인데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며 영적인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일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향한 일가 속에서 받는 사람은 정작 독사의 자식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받는가? 그 곁에서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사람들이 받는 거죠. 참 이상하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지 아니하고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제 과거에 중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하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앉아있는 한국어를 배우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전한 그 당사자는 저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자기가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 마치 그런 상황처럼 그 세례 요한이 들으라고 한 자들은 안 들리고 그 옆에서 깜짝 놀라서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 남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도 똑같이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들이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군인들도 묻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내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오래 묵상할 것은 아니에요. 오래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에 대해서 앞서 해준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절에 이미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이 구세주 즉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자들, 산 자들의 그 마음가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골짜기는 이 낮은 거 아니겠어요? 이 낮은 마음이 높아진 거죠. 이것은 늘 자기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자신은 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접함으로 그분과 함께 같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리고 반대로 모든 산과 작은 산, 이 스스로 높은 사람들이죠.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나는 하나님과 방불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내 위에 왕의 왕 되신 분이 계신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것은 불의한 삶에 있어서 그것을 회개하여 돌이킨다는 것이죠. 구부러진 것에 대해서 바로 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을 말씀해요. 그것은 거친 자들, 이 말이 거칠고 삶의 태도가 거칠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어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유 나 정도면 양반이지.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위한다면 이것은 자기 기만에 빠지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광명 아래에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더러움이 보이는 것이죠. 일반 빛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더러움이 아주 밝은 광명 앞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2000년 전에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두 부류로 갈리잖아요. 이 자기 기만에 빠져서 스스로 높다 하는 자들이 들어야 할 때 그들은 안 듣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팔짱 끼고 짝다리 짚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묻게 되어 있어요. 주님, 저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 따지고 보면 아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뭐 그렇게 뭐 고칠 만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많이 고쳐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에겐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대면서 이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이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받으면 될 일인데 이것이 받지 않으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아,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질문을 계속 했어요. 그 질문을. 저 오늘 2시에 일어났어요. 아니, 뜬금없이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계속 눈 감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계속 머릿속에. 주님, 저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또 다 내놓기는 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물었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묻고요. 주님, 저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 앞에 저로 하여금 생각나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걸 물으십시오. 자꾸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오늘 묻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